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이 바뀝니다. 5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고요. 15절에 보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당시에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셨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또 이전과는 새로운 인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저는 지금의 인생에 만족합니다. 굳이 새로운 인생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굳이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삶에 너무나 만족하시면서 그렇게 마음 가지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전과 조금 다른 인생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뜻이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또 사레를 하나님께서 사라로 바꿔 주셨다고 했는데요. 이 사라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그렇게 세우실 것이라는 계획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이 두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가정에 새로운 삶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 삶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이고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하시는 일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 가정이 불임 가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가정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을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상황과 환경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 해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오직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믿음이 어렵죠.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한번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여종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86세.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그로부터 13년이 갑자기 훌쩍 지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고 또 환상으로 보이실 때가 있었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신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오늘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13년간 침묵하시고 참으시다가 드디어 꺼내신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처음 하셨던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라크라는 단어인데요,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라크한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다시 말해서 동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완전하라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완벽한 완전한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한 믿음으로 너가 살아라 이 뜻입니다. 그것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하라, 온전하라, 또 흠이 없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숨이 탁 막히지 않습니까? 완벽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숨 막힐 정도로 그렇게 다가오는 또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완벽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온전하게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절로 된다면 완벽하고 온전하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되고 싶겠지요. 근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부담스럽고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너가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실 때 완전하라고만 하시지 않고 그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동행하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열쇠이고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동행함으로 온전함을 이룬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지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여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비전이기도 하죠. 방주를 만드는 것이. 그때 노아는 그 비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이루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더도 덜도 말고, 또 주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또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주님과 발걸음을 맞추어 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방법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치수대로 그대로 짓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노아의 스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치수대로 정확하게 그 재료로 그 치수대로 만들었습니다. 큰 방주였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의 설계도가 되었고, 하나하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언젠가는 큰 방주가 완성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그가 순종했던 것이죠. 또 방주를 만들 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놀렸겠습니까? 당신이 왜 그렇게 산 위에 큰 방주를 짓는 것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그런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일을 반드시 친히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와 조롱에 흔들림 없이 지체하지 않고 그가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 그 방주가 완성되었고 온 세상이 멸망하는 중에 그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인류의 멸망 중에도 여러분 자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분 계세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노아가 그 큰 일을 믿음으로 이룬 것입니다. 그 믿음은 친히 이루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중요하게 하신 첫 마디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13년 동안 아브라함 이야기가 비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17장 1절에 오면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라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3년간은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이렇게 낳고 13년 동안 정말 기가 막힌 믿음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당연히 성경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었겠죠. 그런데 13년 동안 아무 기록도 없이 곧바로 99세로 넘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공백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13년의 믿음의 공백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공백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마엘을 낳고 그저 지금이 좋사오니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 그가 만족하면서 더 이상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없이,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믿음도 없이 그저 그렇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희희낙락 일상을 즐기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것이 13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 99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아예 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16절에서 보면 이전에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조금 뭉뚱그려서 말씀을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은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지 않습니다. 17절 18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너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내년에 너에게 줄 거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현재의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믿음이 바닥난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믿음의 굴곡이 심하고 또 때로는 한순간에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신약의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는 그 기가 막힌 믿음의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곧 이어서 곧바로 불어오는 그 바람을 바라보면서 그가 무서워서 한순간에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도 한순간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도 어제까지만 해도 믿음의 용사처럼 살고 또 교회의 기둥처럼 살다가도 오늘 불어오는 풍랑과 시험으로 인하여서 바닥난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죠. 좌절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것인가 하는 정도까지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심한 좌절을 겪기도 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일리지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언젠가는 그것이 큰 믿음으로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핵심이 주님과 동행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비밀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저희 콘센트에 코드가 연결되면 연결되는 한 무한정 전기가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연결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코드가 이렇게 뽑히면 어때요? 이 마이크가 잘 나오다가도 코드가 뽑히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이 끊어지면 믿음이 바닥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되었다가 끊어졌다가 했던 것이죠. 코드가 꼽혀졌다가 빠졌다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13년 동안 그 믿음의 코드가 끊어졌으니, 선이 끊어졌으니 그 믿음이 바닥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9절까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강조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기억하고 믿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하나 마련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10절과 11절에 할례를 명하시는데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할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포경 수술입니다.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한번 그 표피를 잘라내면 영원히 그 부분에 살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가 영원토록 몸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주님과의 그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잊지 않도록 아예 그 몸에 징표로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 받은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매일 자신의 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매일 확인하고 항상 기억할 수 있었고요, 주님과 그렇게 항상 연결되는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의 의미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로는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통해서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항상 연결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인생을 주실 때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항상 연결되면서 동행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 동행의 믿음을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할례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할례를 직접 이렇게 몸으로 행하는 것보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 여겨서 할례를 마음에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는다, 할례를 마음에 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몸에 새기는 할례였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리고 우리 시대까지는 이게 마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는 것이 이 마음의 할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성취하신, 그 약속을 이미 성취하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인생은 이전과 조금 더 달라진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입니다. 그 삶을 누리고 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연결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동행의 믿음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렇게 주님과 연결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을 떠나서는, 그분과 연결되지 않으면,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곡성에서 목회할 때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 앞에 커다란 감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크고 오래된 감나무가 멋있게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뭐라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마음에 그래도 이제 들은 것은 있어서 나무는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된다, 그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했을 때가 한 가을에서 겨울 정도였고 이렇게 좀 가지치기를 하는데 보통 열매를 다 따고 겨울에서 봄 넘어갈 사이에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그것보다 조금 더 일찍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아직 나무의 가지에 감이 열려 있을 때에, 그것이 익지도 않았을 때에, 그때 제가 이제 가지치기를 한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나뭇가지가 많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모아다가 교회 뒷마당에 말려놓고 다 말르면 이제 태워 버리려고 그렇게 모아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주가 지나서 다 말랐겠지 하고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지에 감이 이렇게 달려 있었었는데요, 그 감이 그렇게 가지치기 할 때만 해도 파랗거나 노랬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빨갛게 익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이렇게 홍시처럼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그것을 이렇게 먹어보니까 또 굉장히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가지가 이렇게 나무에서 떨어져 있어도 이게 열매가 익을 수 있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있다가 더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는 그렇게 어떤 한두 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열매가 잘 익을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에서는 더 이상 아무 열매도, 또 좋은 열매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더 이상 그 진액을 그 나무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에서 떨어진 이 나뭇가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인생에서 한두 개의 열매는 맺을 수가 있겠죠. 또 잘 익은 열매를 또 맛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삶 가운데는 죄짓기 쉬워지고 자신 없어지고 우울하게 되는
그런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는 예수님 보시기에 아무 열매 없는 것 같은 무능한 인생들이 아직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인생은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연결되고 동행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인생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로 안수받고 평생 목회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가 곧 저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죠.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양평교회에서 목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인생과도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 새로운 삶을 풍성하게 누리느냐 아니면 열매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 다시 해야 됩니까? 주님과 연결되어서 동행하는 삶에 그 믿음에 달려 있겠죠.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제 왠지 모를 마음에 눌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온 지 2달이 조금 안 되어 가요. 그리고 이제 사택으로 이사 온 지는 아직 2주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렇게 정신없이 지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래서 그런지 이제 좀 제정신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무엇일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눌리는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담임하면서 이런저런 사안들을 고민하고 또 계획하면서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들, 또 뭔가 필요한 것들, 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저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주간을 쭉 보내다가 금요일 오전쯤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의지하였고 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이 열리고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고 담대해졌습니다. 내가 연결될 곳은 세상도 아니고 또 사람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구나. 주님께만 내가 연결되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마음의 자유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만일 그것을 여러분이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내가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주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께로만 나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고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주님과 연결된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비로소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 또 우리 가정 안에만 국한된 그런 삶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바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